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감격을 주옵시고 또 말씀으로 큰 위로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시간도 죄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지금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말씀하셔서 그 일을 준비하게 했던가, 우리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18절, 22절, 20절을 이렇게 보시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형제들을 어떤 제목으로 노명을 씌우죠? 너희들 뭐다? 정탐꾼이다. 정탐꾼이라고 노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냅니다. 이 형제들은 졸지에 애굽을 정탐하러 온, 이 말이 정탐꾼이지 간첩죄예요. 오늘로 말하면 무슨 죄라고요? 간첩죄. 좀 다가오죠? 정탐, 염탐 이 정도 하니까 별로 그냥 이게 다가오질 않아. 간첩이다 이러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야? 좀 다가오죠? 요셉의 형제들이 간첩죄로 지금 감옥에 총리가 가뒀습니다. 그게 사흘째 갇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총리가 형제들을 찾아옵니다.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는 자다. 지금 요셉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애굽의 총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 앞에 오히려 형제들에게 안심시켜주는 말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너희들만 하나님 섬기는 자냐? 나도 애굽의 총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말에 그 형제들의 귀가 확 열렸을 거예요. 이게 뭐야?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섬겨? 경외한 자라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경외란 말은 좀 어려운 단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취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46절로 4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안 읽겠어요.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시라고 설교는 들으시고,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을 보면 그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실제적으로 경외한 자인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뭐 하죠? 총리가 되자마자 뭐예요? 이런 건 좀 대답을 해주셔야죠. 순찰하죠? 왜 순찰해요? 내가 총리다, 백성들아 나를 모셔라, 섬겨라,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하실 일, 이미 바로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자신이 해석해 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확신하고 있으니까 이제 온 땅을,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그 풍년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7년 풍년을.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그 곡식을 저장한 일을 합니다. 왜 저장한 일이에요? 풍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 7년 풍년이 끝나면 뭐가 시작이 돼요? 7년 흉년이 시작이 돼요. 그걸 대비하는 일을 총리가 되자마자 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해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합니다. 총리가 되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위치에 갖다 놔도, 어떤 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 두고 먼저 합니다. 누가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53절 57절을 보시면 애굽 땅의 요셉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 풍년이 그치고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애굽만이 아니라 각국에 기근이 있게 되었어요. 그때 애굽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 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애굽에게만 이렇게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하도록,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셨어요. 다른 나라에게는 그런 걸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대비를 안 한 거예요. 풍족할 때 실컷 먹고,
흉년이 올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일을 잘 준비했어요. 이제 흉년이 들자 기근이 찾아오죠. 먹을 것이 고갈돼 버려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이 위기를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죠. 야, 이거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데 어디에도 이 기근이 예외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족장인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 기근이 되었어요. 창세기 42장 1절로 4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큰일 났구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소식을 들으니까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빨리 가서 곡식을 사와라. 아니 우리 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열 아들. 왜 열 아들이에요? 열 아들을 보내요? 한 명은 야곱이 생각할 때 이미 요셉은 죽었죠? 근데 요셉의 친동생인 누가 남았어요? 베냐민 나왔는데 베냐민은 곡식을 사러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놈도 가서 무슨 일을 나가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은 다투고 10명은 보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이렇게 아버지의 명을 받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 10명 아들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왜 애굽에 보냈는가? 그것도 형제들의 시기를 통해서 보내졌는데 왜 꿈을 해석하게 하고 총리로 세워주셨는가? 그 시작을 이제 보게 해주는 장면에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근을 주지 않고는 이들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걸 아시. 또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왜 애굽에 살아야 되는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큰 민족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었어요. 그것을 형제들은 알지 못했어요. 야곱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누구만 알고 있어요?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또 아버지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그들을 오도록 하기 위한 그 일들을 요셉은 계획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을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때에 요셉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 형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절을 받았어요. 이거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요셉은 가나안 땅에 형들과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꿈을 통해서 꾸고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이 뜻을 모르고 동생 요셉을 무지하게 미워했어요. 저거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누가 좀 잡아가 버렸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7장 7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붓더니 내 단은 일어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도이다. 그 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또 한 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7장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동생 앞에 자기들이 절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에게 절한 거지 동생 요셉에게 절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준 대로 그대로 이뤄가고 있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온 형제들로부터 인사를 절을 멋지게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기분 좋았을까 나빴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죠. 절을 다 받았는데 그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절을 받고 절을 받았으면 이제 뭐예요? 그래 어디서 왔는고? 예,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래 돈은 준비해 왔어? 그러면 네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몇 배를 받든 값을 받고 곡식을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총리가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무슨 소리로요? 무슨 소리로?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 이거 어디서 왔느냐? 그럴 때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 10절을 보시면 형제의 대답을 듣자마자 요셉이 총리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간첩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구나. 이야, 이게 총리가 하는 말이죠.
이거 그냥 죽음 아니에요, 이거? 간첩죄면 살 수 없는 죄죠? 너무도 무거운 죄를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이건 정말 내 형제들은 살 길이 없게 돼버렸죠. 왜 총리가 형제들을 점탕꾼이라 몰아세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형제들을 왜 간첩죄로 몰아세웠는가? 가장 먼저는 형제들 가운데 자기 앞에 보니까 누가 없어요? 요셉이 보니까 가장 자기가 아끼던 동생 누가 빠졌어요? 베냐민이 빠졌어. 베냐민 소식이 궁금한데 물어볼 수는 없잖아. 야, 베냐민은 어디가 어떻게 됐는데 왜 안 데리고 왔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 너무 궁금한 거죠. 베냐민이 죽었는가? 지금 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긴 세월 동안에 어떻게 된 거야? 양식을 구하려면 다 왔을 텐데 왜? 베냐민이 빠진 거야. 궁금했겠죠? 또 한 이유는 하나님께 계획하신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 일을 이루려면 인질로 잡아둬야 돼. 그러려면 최고 좋은 죄로 정하는 죄목이 뭘까요? 간첩죄죠. 이건 쉽게 석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큰 죄라. 만약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듣는다면 이거 그냥 가슴이 무너진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명을 씌워버립니다. 이미 요셉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멀리 보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얼마나 지금 감옥에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야, 우리가 간첩죄, 정탐꾼이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곡식 빨리 갖다 안 드리면 아버지도 이제 죽으실 텐데 이거 큰일 나고.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창세기 42장 15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는 길은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는 거다.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요구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막내 데려오는 거 뭐가 어렵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 형제들은 이미 자기들의 잘못으로 누가 없어졌어요? 이미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절대로 베냐민을 10명이 다 죽는다 해도
안 보낼 거라고. 그거를 형제들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죠. 아니, 아버지가 쉽게 보낼 것 같은데 뭐가 괴로워? 가가지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서 데리고 오죠. 간단한데. 아니야. 절대로. 우리 아버지 야곱은 안 보낼 거야.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이들이 괴로웠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야곱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어떤 배려를 하는가? 여러분 42장 1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내가 하나님을 토로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보존하는 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베냐민 막내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너무도 쉬운 것처럼 제시했지만 형제들에게는 이것처럼 어려운 요구가 없었어요. 데려오지 않냐면 죽는 거예요. 근데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요셉의 계획은 뭐예요? 한 명만, 너희 중 한 사람만 그 오대에 갇히게 하고 너희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원래는 어떤 계획을 했어요? 원래는 지금 9명을 다 놔두고 감옥에 놔두고 1명만 보내는 것이 본래 요셉의 목적이었지만 그걸 수정합니다. 1명을 보내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10명이 구하러 왔는데 9명을 감옥에 인질로 놔두고 1명이 곡식을 싣고 가면 그거 얼마나 먹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낙타에다가 싣고 가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양식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1명을 인질로 놔두고 9명을 집으로 보내죠. 이렇게 수정해줘요. 아버지가 양식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를 합니다.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하자 창세기 4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형제들이 서로 죄를 뉘우칩니다.
야, 이거 우리가 이 죄를, 간첩죄를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저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요셉을 팔은 그 죄를, 지금 그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 서로 말한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 너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그런 것 같아. 서로 죄를 뉘우치고 요셉을 팔아먹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이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 말을, 애굽의 총리니까 자기들 한 말을 못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다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42장 23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 들었어요. 형제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때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 결박했다. 먼저 뭘 합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 앞에서 총리가 울 수가 없잖아. 우리 형제들이 드디어 반성을 하는구나. 나에게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구나. 너무도 감격했어. 그 반성하는 그것이 감지되었어요.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20여 년 동안 가슴에 멍이 되었는데 그 응어리가 풀어진 거죠. 눈물이 막 흐른 거죠. 여러분, 정말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자기가 총리로 있지만 총리 되기 전까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 이 형제들은 감옥에서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고, 그냥 두면 안 되죠. 고통에 고통을 더해서 그렇게 살게 두어야 된다.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게 저들이 어떻게 했는데, 같은 형제인데 형제한테 어떻게 노예로 팔 수 있어? 널 죽인 거잖아. 죽이려고 했잖아. 이 생각을 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것 조금 깨달았다고 뉘우친다고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죠. 조금 반성하는 그것이 보였는데, 감지된 그걸 보고 용서할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무릎 꿇어! 저번에 시인해.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막 우리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당했는데 너도 당해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용서가면 안 된다. 난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많은 더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형제들, 부모들, 이웃들이 내게 해가 되고 피해를 주고 괴롭게 한 것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어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반성을 하다니, 뉘우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제가 용서합니다. 비록 말은 지금 못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9명을 인질로 두지 않고 1명을 인질로 세우는데 누구였어요? 시므온이 로또 당첨이 됐어. 이게 로또입니까? 시므온이 당첨이 됐어. 즉 감옥에 있는 형제들이 야 누가 여기 인질로 누가 잡힐 거예요? 잡히면 이제 끝나는 건데 왜 끝나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절대로 안 보낼 거니까. 인질로 잡힌 사람은 제일 먼저 죽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잡힐 거예요? 누가 모르잖아. 총리가 누구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뭐. 감옥에서 이거 얼마나 괴롭겠냐고. 내가 잡히면 어떻게 돼? 내가 인질로 잡히면 아버지가 안 모를 텐데 나는 죽는 거잖아.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나. 그들은 그 괴로움 속에 반성하는 계기를 가졌어요.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한 거죠. 우리가 요셉에게 동생 요셉이 그렇게 애걸 할 때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어떠한 길을 열어요? 화해가 되는 길을 엽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막혀 있으면 화해를 시켜줘야 되죠. 화해하는 길을 열어줘야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화해 길이 열려져야 돼요. 원수가 서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원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화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뭘 먼저 구해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요셉은 개인적인 감정,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가족, 그리고 크게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그 조그만 뉘우침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십자가 보혈 피를 믿는 자들, 그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넓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십자가의 마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 마음을 가질 때 배려할 수 있는 거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배려할 수 없는데 배려하고 용서할 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그 은혜를 상대방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요셉은 다시 울고 돌아와서 시몬을 끌어냅니다. 그들 앞에 결박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분풀했나요? 시몬한테? 그게 아니죠. 형제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얘는 죽는다. 반드시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형제들에게,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모습이 어떤가? 요셉은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비록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 요셉의 모든 깊은 사랑이 다 들어있죠? 그래 안 그래요? 곡식만 줘요?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그들이 가져온 돈을 그 자루에 털어넣게 하고, 그뿐입니까? 길을 가다가 필요한 양식까지도 덤으로 주죠? 거기까지 배려해요. 아니 그냥 사가지고 가다가 길이 머니까 거기서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거리 계산까지 해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먹는 양식 저들의 종들에게 이 별도로 챙겨줘라. 요새 멋지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이게 넉넉한 모습이라. 원수 같은 형제들이 이거 그냥 놔둘 수. 저 형제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당하고 힘들었던 생각하면 그냥 이거를 놔둘 수가 없는 그런 생각하자. 하나님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니까 배려를 합니다. 형제들은 아무것도 몰라.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지금 시므온은 지금
인질로 결박되어 감옥에 있고 자기들은 풀려나가지고 지금 집으로 가나안으로 출발하죠. 여러분 발걸음이 가볍겠나요? 가는 동안 지금 우리 아버지가 정말 베냐민을 보낼 것이 안 보낼 건데 우리 이제 형제 시몬은 이제 죽었다. 시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양식도 구하지 못하면 우리도 다 죽을 건데 이게 뭔가? 회개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26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어떤 모습인지는 다음 주에 다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특징, 오늘 요셉이 보여줬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 중심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삶이다. 이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뜻이었어요. 영혼 구원이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까? 저 원수 같은데. 그래도 원수지만 저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심어진다면 변화될 것이다. 이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를 하나님 뜻에 두고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뀌는 삶을 살고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나중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멋진 한 분이 있죠. 이분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야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네. 누가 무엇을 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내 독자, 네가 아끼는 독자, 내가 지시할 땅에 뭐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바쳐요 안 바쳐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런 요구하면 왜 나입니까? 나 필요면 납니까?
이렇게 인류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우리 이러잖아. 아브라함은. 네, 알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모습이죠? 인정한다. 독자든 자기 자신. 하나님이 원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가정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생명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